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꽉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면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주는 기쁨보다 어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를 만족해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기쁨은 그것과 다릅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 깊이 오직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부와도
어떤 세상이 주는 일시적 행복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마음속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내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불순종과 오직 회개하지 않은, 버리지 않은 죄악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눈의 초점을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낙심하게 하고 성나게 하고 바로 혼돈하게 하고 약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먼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병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병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그 기쁨을 잃었다면 우리는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회개만이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으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몸을 병을 줘서 죽이려 하고 또한 우리를 멸망시켜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안갓 힘쓰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의 기쁨을, 바로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말이죠, 오직 10% 정도가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10%밖에 안 돼요. 90%는 내게 닥쳐오는 환경, 바로 어떤 일이 내게 생길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일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건 우리에게 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또 어떤 축복에 또 좋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나쁜 일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또 어떠한 기쁜, 정말 축복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만 불법으로 붙잡혀서
바로 집에 자택 감금을 받으며 로마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과 처형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인데, 서신인데 참 놀랐습니다. 참 어렵고 억울하고 아주 분노할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19번이나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기쁨의 근원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0번이나 이 서신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무려 50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가 주시는 능력을, 승리의 삶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꼭 붙잡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어떻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장 나쁜 상황에서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 없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울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말이죠, 사도 바울의 기억의 기쁨입니다. 기억의 기쁨.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파하고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그들에게 투자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교회에 와서 바로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떤 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 너는 너만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구나. 우리 삶을 투자하는 거죠. 우리 시간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투자하고 정말 말로, 행동으로, 여러 면으로 이렇게 투자하면요, 좋은 기억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말이죠, 어떨 때는 좋은 사이에도 다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갑자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까리를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벌써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가까이 지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깟 것쯤은 용서할 수 있어. 이깟 것쯤은 그저 없는 걸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바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에 자기 삶을 투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서로 투자하면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쁜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것은 기억의 기쁨,
기억의 기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교회가 다시 리오픈하게 되면,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자주, 매주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투자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님들의 삶에 투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정말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자녀들이 화목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자꾸 가라지를 심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설사 잠시 좀 기분 나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전통이 43년이나 된 교회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이제는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성도들의 삶에 좋은 기억으로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체험한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힘들 땐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마다 이름을 대가며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바로 중보 기도는 내가 기쁨을 얻는, 내가 하나님부터 주시는 능력을 얻는 참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르신께서 권사님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요, 벌써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신하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말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바로 잘되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기쁨. 여러분, 벌써 2가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려면은 성도님들의 삶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그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바로 우리는 체험하고 바로 소유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지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동역자가 될 때, 팀이 될 때, 할렐루야, 바로 파트너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말이죠, 나는 섬기지 않겠어, 나는 함께하지 않겠어, 특히 저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않겠어. 그러면요, 기쁨을 빼앗기게 돼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못해, 나하고 여러 가지 성격도 틀리고 나에 대해서 좀 비판한 말도 했고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하나가 되어서 동역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혼자서 말이죠. 나 혼자 알아서 내가 결정하고 다 알아서 계획하고 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은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 하지 않은 사역은, 아무리 성공한 사역이라도 또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없는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없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틀리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아주 선교에 아주 특별한 열정을 주셨잖아요. 패션을 주셨잖아요. 그럼 선교부에 동참하고 전도부에 동참하고 어떤 분은 봉사부에 동참하고, 그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동역자의 기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희들이 서로 위할 뿐만 아니라 친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일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은 축복이 없습니다. 바로 동역할 때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공동사역의 기쁨, 동역자의 기쁨, 우리 모두는 팀 플레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장에서 말이죠, 넘버 원 플레이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지 모르지만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선수죠. 그 선수가 말이죠, 내가 세계 제일이니까, 세계 제일이거든요. 나 혼자 뛸 테니까 너희들은 뛰지 마.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너 잘났으니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계획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우린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함께 공동사역할 때, 동역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체험한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멋있는 말 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의 기쁨입니다. 기대의 기쁨입니다. 어떤 때 말이죠, 현실이 보이질 않아요. 암만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참 화합도 잘 안 되고 말이죠, 다툼도 아직 있고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고 영적 성장함이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하루빨리 되질 않으니까 티각티각 실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로 함께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좀 나를 속을 답답하게 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전혀 가르쳐줘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잘 행동도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는 그냥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말이죠, 절대로 현미경을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현미경을 좋아합니다. 10배, 30배, 100배로 불려가지고 나쁜 것만 관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미경 대신에 바로 망원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멀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너무 초조하지 말고 너무 빨리 그냥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바로
바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개인이든 성도든 교회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못하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못하고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협조하면, 혼자서 못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는 글렀어, 나는 못해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안 돼, 글렀어,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바로 성도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사람 입버릇이 나빠, 그 사람 나쁜 습관이 있어, 알아요. 우리 다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도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 성도님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대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그분도 불같은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말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얼마나 안 죽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어렸을 때,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한 번은 그 등대, 아주 멋있는 등대가 있는 데를 방문했는데요. 표시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한테. 기억이 나요. 여기 왜 표시판이 없어요? 왜 사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등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등대라고 써 있지 않아. 어디에 가도 라이트하우스 등대라고 써 있지 않아. 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불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도 똑같이 경험했다. 내 속에서 일하신 분이 결국은 했어. 나도 바꾸셨어. 물론 진행 중이지만 너희도 바로 너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는 확신해야 됩니다. 절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성도라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못해, 이 사람은 가망 없어 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요. 이 바로 연합해서 바로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분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 저도 진행 중이고 여러분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아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너무 빨리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바울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바로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또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을
온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이미 했으면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무슨 계명입니까? 여지껏은 말이죠. 한 사람이 사랑해도 한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나빠지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해도 이 사람이 꽁하고 이 사람이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너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해봐라. 그랬는데 이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말이죠. 나만 사랑하는 그런 불행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욱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애정의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면요, 순간적으로는 정신이 좀 헷갈려서, 정신을 잃어서, 막말로 미쳐서 다툴 수 있지만 금방 서로 화해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이 암만 나를 미워하고 이분이 암만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이면은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파트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회개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난 절대로 저 사람 용납 못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희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다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서로 말이죠.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내가 할게. 그러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고, 기쁨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화난 사람, 성내는 사람, 성격이 급한 건 괜찮아요. 그건 타고났으니까요. 근데 화를 내면서 남에게 성내고 남을 완전히 외면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의 기쁨이 있잖아요. 옛날에 함께, 아니 이 교회 20년 다니셨어요? 30년 다니셨어요? 항상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혹시 이성을 잃고 무슨 일이 잘못돼서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끝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성도들의 성장을 도울 때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이 잘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쇠사슬, 메로 체인, 아무리 강철로 만든 두꺼운 쇠사슬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약점이 뭡니까? 그 고리 하나하나가 하나만 약해도 끊어집니다. 암만 나머지가 든든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시험 받은 자가 있으면 그를 그냥 외면하고 그를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일단 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니까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중보기도의 기쁨은요, 중보기도의 기쁨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교회를 위하여, 바로 재직들을 위하여,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과 순종한 생활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각 개인과 바로 우리 교회에 임합니다. 다시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거나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비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공범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바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분별을 하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할 행동이 있고 못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체크업해 보지만 내 주위에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함께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헌신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계시가 임합니다. 영분별이 일어나서 이제는 아무도 거짓말에, 아무도 바로 마귀의 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분별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열립니다. 고치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 고침을 받고 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제는 서로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내 뜻이 아니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성도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에 동참하며 영혼을 구원시키며 제자를 일으키며 바로 구제하며 복음을 두고 세상 끝까지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능력을 받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